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2장에 15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 있고요. 또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단락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번 15절부터 23절, 22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한번 먼저 같이.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여기 세금 문제를 이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부활 문제 23절부터 33절까지 자,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문에.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먼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3층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1층에 또 우리 계시는 또 분들도 축복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세대가 코로나, 전쟁 소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많지만은 놀랍게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 잠깐 예배드리는데 목도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감동은 하나님 앞에 다 있다. 가정에도 1층에도 3층에도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강력한 감동이 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왔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영광 거두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반드시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3월달 마지막 주일은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보를 펴시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놀라운, 해봅시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 자, 가르치심은 가르치심인데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놀라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다 놀라웠고 또 놀랍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우리 나이로 30부터 33세 이 3년 공생애가, 메시아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3대 사역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3대 사역.
세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가르치심입니다. 두 번째가 전파하심, 세 번째가 고치심이에요.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앞으로 와서,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줄을 쳐봅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교육,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뭡니까? 전파하시며, 전도. 세 번째, 고치시니 뭡니까? 치유.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은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고치고 살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나오죠. 복음은 죄에서 구원, 복음은 구원, 영생, 천국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 할렐루야. 복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리고 이 땅 위에 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고 질병 들린 자가 많고 이 땅에 질병이 얼마나 병든 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전부 귀신 들린 문제, 질병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고침 받고 육신을 고침 받고.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 키라. 왜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육적 문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첫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육신의 질병을 고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육적 건강을 주셨죠.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 교육.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육.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복음이 살린다. 복음은 천국으로 가는 구원, 영생, 예수 복음. 영혼을 살리죠. 치유는 육신을 또 강건케 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평생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교육 한번 해봅시다.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집중적인 3대 사역이에요. 자, 뒤로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오셔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자, 먼저 1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세금 문제인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올무를 걸리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오는데, 여기 한 가지 16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헤롯 당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하, 성경은 하나하나가 깊은 뜻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동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정치가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지금 가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올무를 걸 때에 예수님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예수님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도록 헤롯 당원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헤롯 당원들 같이 합동해서 그들의 올무는 숨기고 그렇게 해서 달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목적은 바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체포해 가려고. 자, 그 질문의 내용은 자 바로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아셔야 돼요.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에 총독을 세웠지요. 그러면 총독이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아서 총독이 식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느 나라든지 보세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그 부경제 가치가 그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잖아요. 그 나라. 근데 나라의 운영은 언제든지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게 딜레마냐 하면,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쓰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세금을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이 세금 돈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전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모든 국권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좋은 것은 전부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민은 있고 영토는 있지만 주권을 빼앗겨 놓으니까 국가가 안 되는 거. 식민 통치. 지금 이 당시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온 세금을 다 걷어서 일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쓰지만은 또 일부는 로마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올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금을 내라 그래도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로마 통치,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금 내는, 우리나라 세금 내서 로마 가는 걸 아주 이렇게 가리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통치를 이렇게 인정하고, 반면에 또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또 반기를 들어서 또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방신학자처럼 로마에 대항하는 자로 또 나설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다시피 딜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해도 걸리고 내지 말아도 걸리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헤롯 당원들 데리고 딱 체포해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잡아가려고 딱 와서 세금을 내릴까 내지 말릴까 딱 한 거예요. 내라 해도 걸리고 내지 말아도 걸린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럴 때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예수님의 답은 놀랍게도 언제든지 몇 번일까요? 3번으로 나와.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사람들은 1번 아니면 2번입니까 딱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답은 3번을 가지고 1, 2번을 딱 종식시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1번 아니면 2번,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답은 뭡니까? 3번 뭡니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동전, 데나리온, 그 가이사의 화상이 딱 그려져 있죠. 예수님 대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들의 질문 내용은 세금 낼 건가 안 낼 건가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더 놀랍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 낼 것은 세금을 내지만은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의 주 목적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세금을 내야 로마도 돌아가고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로마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은 것은 세금 문제지만은 예수님은 세금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소망의 거주들의 길을 열고 세금 내고 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제자들도, 성도님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주관심이 예수님 이 능력 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거, 자유를 찾는 거, 이것이 주관심사. 자,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민족주의. 오늘 보십시오. 우리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민족주의자예요. 오늘 우리의 주관심은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 남북 간에 복음 배가 우리 민족 남북 간에 복음의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최고 관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높은 보좌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니까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는 민족이 급해. 근데 하나님은 온 세계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정으로 말해볼까요? 한 부모가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끼리 서로 자녀들끼리 막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다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보세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열방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고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고 열방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자는 일본도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북한도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중국, 러시아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다 품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 복음 들고 가라.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관심은 저부터도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참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보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항상 이렇게 아주 그 보니까 막 북한에는 언제 핵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어난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딱 군대를 가서 나를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항상 뉴스에 보면은 뭐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나 뭐 핵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 미사일이고 핵이고 이건 전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 들고 온 땅끝까지 가서 살리라고 했는데, 이 땅끝이 어디가 땅끝이 이 북한이 이 땅끝이다. 북한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핵을 놓고 복음의 평화 통일되어져서 다시 한번 평양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져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도에 나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성천하면은 못 만나니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무슨 질문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 이별, 예수님 성천 직전에 주여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이거 질문한다 하니까 오늘 우리 질문 같으면 언제 남북 간에 복음의 평화 통일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모든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질문이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어떤 말씀하시느냐? 성경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맡겨라.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주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복음 들고 온 열방을 복음화시켜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이렇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해방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 왜 답이 다 있느냐? 지금 이때 말씀하실 때가 AD 33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33세 기억나시죠? AD 33년. 그런데 보십시오. 325년에 로마 데오도시 우수 황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로마가 예수님 죽이고 그리고 바울 죽이고 베드로 죽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그 로마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국교라는 것은 성도는 놀랍습니다. 국교는 뭐냐면은 그 나라가 그 종교를 나라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자유를 가지고 막 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자유 이 해방을 언제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 하나님께 맡겨놓고 복음 들고 온 세계를 복음 증거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답입니다. 우리도 언제 남북 간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정말 이 핵 문제 이런 문제에서 속기 좀 벗어나는 거 얼마나. 그런데 이 모든 남북 간의 복음의 평화 통일 이런 문제는 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한도 하나님 손에 있지만 북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예요. 시진핑도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예요. 푸틴도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예요. 다 미국 대통령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모든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모든 세상 권세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금 내는 거 안 내는 거, 즉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힘써 번 돈이 로마에 간다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가이사랴는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는 로마대로 나라가 운영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보십시오. 온 세계 보십시오. 지도 보면은 아시아 밑에 오세아니아, 오른쪽에 북미 남미, 왼쪽에 유럽과 아프리카 6대주죠. 6대주. 하나님은 오늘도 이 6대주에 흑인, 황인, 백인이 70억이 넘게 지금 오늘 살고 있어. 오늘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예수님께 다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리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가족, 이웃, 온 세계 복음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보다 우리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헌금을 내고 선교도 하고, 즉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 부흥에 쓰임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또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내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하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나오죠. 성도님들 참 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이나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70명이 이스라엘을 종교 주도로 움직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말은 국회 같은 거 70명.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이 뭐냐? 전부 다 70명 가운데 모두 다 장을 맡은 자가 사두개인이라. 오늘 우리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국회에 무슨 분과위원, 분과위원이죠. 그 모든 분과위원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뭐냐? 모든 위원장은 사두개인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실질적으로 제일 높은 우두머리는 사두개인들이라. 근데 또 한 가지 현실적인 것이고, 이제 또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보세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예수 천국을 가르쳐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요. 천국하고 지옥을 가르친다고. 천국, 지옥, 내세가 있다 가르치는 거. 내세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을 가르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내세가 있다. 그런데 무엇은? 사두개인은 내세가 없다. 현실밖에 없다. 이 사두개인이래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또 예수님 앞에 딱 목적이 뭐냐? 예수님 또 올무에 걸리는 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즉 이 사두개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 앞에 논쟁을 하면서 질문을 가져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딱 그 예수님 입에서 답을 얻어내려고, 부활이 없다 이걸 증명해 내려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자,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계대 결혼 기억나죠? 자, 그리고 칠행제가 모두 다 이제 한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칠행제도 죽었고 여자도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2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다 그들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데 만일에 부활에 있다 그러면은 누구 아내 되는가 이게 궁금한 거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연속곡이고 뭐고 보면은 늘 갑작스럽게 그냥 긴장시키는 말이 뭐냐? 남편들이 다음에 태어나면 결혼 나랑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다음에 태어나도 안 하면서 맨날 물어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대답을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대답 못할 것이다. 7을 다 취했으니 7이 다 한 여인을 취했는데 이제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는 대답을 못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온 사람들이야,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지혜의 근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부활 때에 대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두 가지를 몰랐다 그러네. 뭘 몰랐다고요? 성경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답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 때에는 시집 장가감이 없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천사처럼 된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 때는 가정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정이 있지만은 부활 때는 가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압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 모르는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장소만 이동한 것이죠. 육신만 흙으로 보내고 영혼은 그대로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늘나라. 자,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죽으면은 그 죽음과 함께 끝난 줄 아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산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지만은 이들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 땅 위에서 부부간에 여보 당신으로 결혼해서 살지요. 자녀가 있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계시고 가족 딱 보세요. 가족은 부부가 있고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수 있고 가정의 질서가 쭉 흘러가죠. 자, 보십시오. 또 죄송한 얘기로 한 남편에게 부인이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재갈해서 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분들을 말한다면 천국에 가면 그러면 다 만날 텐데 누구 부인 되느냐 천국에서 그 말 아니겠어요? 부활 때 성경은 딱 답입니다. 누구처럼 된다 그랬다고요? 천사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가르쳐 드립니다. 이 땅에서 부부지 죽음과 함께 부부의 모든 이 세상의 인연은 끝이 났다 안 났다? 끝이 나버립니다. 죽음과 함께 끝이 난 거예요. 부부간에. 부부가 원래 남남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남편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놓고 죽음과 함께 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부모님과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모님과 자녀 관계 그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끝났어. 그러다가 부부도 끝나. 그러면 자녀가 또 살아. 그렇죠? 다시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지 왜 안 만나겠어요? 부인을 만나죠. 세상의 아버지를 만나죠.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죠. 다 만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바울, 베드로 다 만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보 당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있으지만 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 없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입니다. 천사처럼 따라합시다. 천사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이런 남성 여성 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놀랍삼 천사가 성이 없어요. 천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이 없다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냐? 생육 번성을 위해서. 이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아직 저와 우리는 뭘 경험하지 못했느냐? 영혼이 육을 떠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경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가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가요? 천국을 가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가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다.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전부 다 어떨까요? 참 형제와 자매가 된다니까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목사지 저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는 무슨 목사님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가지. 이 땅에서는 직분직으로 가리키는 목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전부 다 천사처럼 전부 다 홀홀 날아다니는데. 홀홀 날아다닌다. 천사는 뭐가 있으니까? 날개가 다 날아다니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흰 옷 입고. 성경입니다. 성경.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귀히 여길 거 부부간에 귀히 여기라. 죽고 나면은 부부가 어떻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은 일방으로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딱 정해진 부모, 부부, 자녀, 오손도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입니다. 권속이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 아버지 계시면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자녀들 10자녀들이 오손도손 다 삽니다. 오손도손 다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다 오손도손 삽니다. 자, 형제들이. 우리가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 형제 자매로서 오손도손 영원히 상함, 아픔, 걱정, 눈물, 고통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시간의 흐름이 없다니까요. 영원 무궁 세계에서 빛과 아름다운 그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조금만 참아라. 이 땅에서는 눈물, 아픔, 질병, 고통 안개처럼 자홍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믿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뭐가 잘 되는 것도 위험하고, 뭐가 또 위험할까요? 너무 뭐 안 돼가지고 또 이게 막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도 믿음이 또 폭삭 주저앉으면 또 위험하고, 너무 물질이 많아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 그냥 한 10억 정도 만지는 사람이 100억 만져보세요. 100억 만지는 사람이 1000억 만져보세요. 교회에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또.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이런 들어보셔서 이런 구절 기억납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 너무 돈 쪽으로 가다가 믿음을 팔아먹으면 큰일 나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것도 남의 거 도둑질하면 또 큰일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는 이 정도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해.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 정도 감사한 거. 너무 부한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것도 없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지금 자가용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차가 없어서 가는데 시보리, 오는데 시보리, 성탄. 지금은 집집마다 시골로 가다 차 다 있어요. 성탄에 지금 시보리 걸어가는 등 들고 성탄에 들고 가는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로 핸드폰으로 자동차 갔다니까 떡국 끓여 놓으라고 해서 바로 막 가버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떡국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고생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참보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어디고 자가용 어디 있어?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계 경제 10위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일방을 품으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 일방을 품으라는데 세계 일방을 품으면 좀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세계 일방을 품고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경제를 하나님 붙들어서 앞으로도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으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려고 또 사건을 일으켜요. 8장에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자 뭐라고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이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 잡아가려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세 율법에 이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보십시오. 돌로 치라 그러면 말이 사랑이지. 자, 예수님 이런 자들은 죽이라 그랬다.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얼마든지 계속 이런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또 반대로 살리라 그러면요, 모세 율법을 또 거역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인데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이제 또 사랑이 바로 걸리고, 또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이 또 걸리고, 그래 죽이라 그래도 죽이지 마라 그래도 또 걸리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또 그런 이들이 어려운 올무 예수님 잡아가려고 딱 오는 거예요. 이제 답을. 그래 1번 아니면 2번인데 예수님은 몇 번이 계시다고? 항상 3번 답을 계신다 그랬잖아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중에 7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돌을 들어 치되 어떤 자가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율법에 돌을 치라 그러니까 돌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고. 사람은 날 때부터 뭘 가져옵니까? 죄를 가져오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더니 9절 밑에 보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간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있던 그 살벌한 분위기가 다 이제 조용해졌어요. 다 갔어요.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갔고 다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여인을 살렸죠.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을 쳐 죽이는 그 무리들의 그 살인죄도 막았다고 저는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여인을 살리는 것은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돌을 놓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는 예수의 말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할 때 자기 죄를 전부 다 찔림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돌을 다 놓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을 살렸고, 그리고 돌을 들고 던진 그들의 살인도 주님이 막으셨다. 오늘 주보요 한번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지혜, 무궁한 지혜,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 그리고 이 간음 문제 다 오늘 우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선거 전후로 해서 폭로전이 엄청난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부터 죄가 많은데 누구를 내가 고발하고 공격을 하겠느냐.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남의 죄를 들춰내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소망의 성도님들 침묵해야 됩니다. 나부터 부끄럽다. 한번 해보시다. 나부터 부끄럽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너 눈에 들보부터 봐라. 남의 눈에 티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을 늘
봐야 되겠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민족주의. 제가 첫 번째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해방, 이스라엘 지금 로마 가면 안 되는데 민족 항상 정치적인 독립.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남북한에 복음으로 평화 통일돼야 되는데, 또 우리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언제나 또 뭐가 우리 집에 무슨 뭐가 다 언제 복음화가 될까?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이 자녀들이 또 언제 짝을 만나 또 결혼하고, 이 사업이 또 언제나 번져. 항상 미래에 대해서 쫓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미래가 불안하거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자녀가 언제 돌아올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미래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해보자. 믿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민족 문제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왜 하나님을 세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지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열방을 홍보 기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건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